오늘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명절 보내시느라 아마 많이 바쁘셨죠?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피곤하셨을 텐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명절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명절의 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누리기만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끝났을 때 서로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고생한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시고 그렇게 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더 그 명절을 통해서 또 상처나 이렇게 받았던 그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아드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열망이 얼마나 예수님이 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저 네 종류의 밭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종류의 밭, 우리가 친숙한 그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길가에 씨를 뿌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평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바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갈릴리 근처에 이스라엘 평야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산 동네예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 보여요.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농사 지을 때 우리는 과거에는 씨를 어떻게 뿌렸나요?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콕콕콕 찍어서 그렇게 씨가시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뿌렸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그냥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리면은 거기서부터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고를 파고 거기다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심하면은 이제 뭐 자루에다가 약간 터뜨려 놓고 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길에도 튀기도 하고, 첫 번째 밭은 길가잖아요. 그리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두 번째 밭은 돌 위잖아요. 던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가시떨기 밭 이런 곳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밭. 그런데 또 밭이 잘 정리정돈된 그 참 좋은 밭도 있잖아요. 그 밭에도 그 평야니까요. 좋은 옥토 거기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네 종류의 밭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천국 우리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시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그 죄를 지은 사람, 아담 이후로 죄에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뭐 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구분 없이요. 남자나 여자나 차이 없이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삭이 무엇이냐?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이 사망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사망,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를 보고 있는 이 몸만 우리가 몸이
그 육신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살아가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보이는 세계밖에 살지를 못해요. 영의 세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사람을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명을 성령이 아니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영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몸속에 영이 있는, 몸만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는 그 세계를 잊고 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네 종류의 밭처럼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식은 못하고 있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과 영을 구원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영의 세계라고 같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영혼의 세계.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의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 영혼의 세계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천국 말씀을, 천국을 모자를 벗으라 그러세요. 안 되겠어요. 모자를 벗으세요.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천국에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천국에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진리의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어느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길을 가고 천국 가고 싶다 하더라도 천국 간다고 자기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 종류의 밭을 보고 이 네 종류 밭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밭인지를 보면 나는 천국길을 가고 있는지 지옥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길 가면서도 내 스스로 착각이 난 천국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무슨 말씀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천국을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 믿었죠.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영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천국 가느냐? 천국의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리의 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였잖아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요. 길가에서 풍성하게, 길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거 본 적 있나요? 요즘 같으면 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도 뚫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곡식이 맺히나요? 맺히지 못해요. 길가 같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마음밭이지. 마음이 천국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에요. 지금처럼 사시면 지옥 갑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져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 복음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예배 시간에만 선포되나요? 길거리에서도 선포되잖아요. 찬양으로도 선포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씨앗은 길가와 같이 죽은 씨앗이에요.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으면 되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걸 또 들으면 되죠. 또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생명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또 듣고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뿌리가 내리도록요. 길과 같은 그 마음이 깨어지도록요. 그 마음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들어가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의롭다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어떻게 천국의 생명이 거기에 심겨요? 심기지 못해요. 뿌리내지 못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 고백 속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때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져야 뿌리가 내려요. 예수님이 그 생명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익숙하니까, 친숙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요 주님 저 이거 대주시고 저거 대주시고요.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뿌리 내리길 원해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땅에 심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 출세하길 원하고 돈을 가지길 원하고 부를 가지길 원하고 명예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더라.
뭘 위해서 살았는데요?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못 만난 거예요? 갈보리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 종을 필요했을 뿐이에요. 내 출세, 내 먹고 잘 사는 것.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열어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옥 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지옥의 사탄의 그 아가리에서 입에서 건져냈는데,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씻겨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죄사함 받고 빨리 돈 벌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사함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는,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단순히 내 죄 용서받으려고, 지금 지은 죄 용서해 주시려고 가신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우리 영혼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으면 1차적으로 길밭은 벗어난 거예요. 길가밭.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요? 돌밭이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역시요.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는데 뭐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려요? 습기요. 물기가 없는 거예요. 돌에 무슨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볕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뭐가 없어요? 밭에 뭐가 없어요? 습기, 물기가 없어요. 마음밭에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신앙생활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돌밭인 거예요. 뭘로 메마르기 쉽나요? 의심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이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본다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꽁이 급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꽁은 매나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어디에 쳐박아요? 구덩이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자기만 안 보면 맹수들이 자기를 못 볼 줄 알고 머리만 숨기면 되는 줄 알고 처박는 거예요. 여러분 꽁이십니까? 아니죠. 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없어지나요? 우리 영혼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건 영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밭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없으면 회개가 끊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회개가 끊어져 버리면 죄 안 짓는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의로운 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릴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강팍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를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흘러서 생수가 흘러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시들지 않고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뒤에 뒷부분에 해석이 돼 있잖아요. 다 주님이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헛된 것들요.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재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출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재능을 주셨는데요? 열매 맺으라고요. 어떤 열매요?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왜 재물을 주셨는데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옥토잖아요. 옥토 밭은 어떤 열매를 맺었죠? 100배, 60배, 30배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열매 맺는 방법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죽기 전까지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과 영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지만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생명이 뿌려졌을 때 그 생명이 꽃이 피느냐, 뿌리를 내리느냐, 열매를 맺느냐, 돌아보세요.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돌아보세요. 실천이 안 되면 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넷째 종류의 밭이 넷째 종류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옥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해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시더라. 아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감사하다. 난 천국 가네. 착각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적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르뱅주의라고요. 칼빈도 아니고 아르미니우스도 아니고 적당하게 갖다 붙인 구원론.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직도 길가의 마음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그런 악한 마음밭이라면, 열매가 없다면,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갈보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천국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